이스라엘 땅에는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그렇죠? 그렇죠. 여섯 개 도입니다. 예, 6개 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제일 위에는 유다도, 중간은 사마리아도, 저 밑에는 갈릴리도 이렇게 세 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이 유다 땅에 누가 뭡니까 왕이었느냐면 1장 5절에 보면 헤롯이었다고 그래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좋은 가문이요. 1등 가문입니다. 1등 가문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1등 가문의 남자와 1등 가문의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이때 당시에는 18에서 20살 사이에 전부 결혼을 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 나이가 늙었다고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50살을 늙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50에서 60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구분하기를.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은 70 넘어야 노인이라고 그래요. 70 넘어야 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늙었다고 하니까 최하로 여기는 60살은 지금 넘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를 둘이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열심히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셨죠. 계속 들었지. 오늘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그동안에 수십 년을 들어왔는데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기도야 수십 년 했지요. 결혼해서 20살 때부터 했다 하더라도 거의 한 40여 년을 기도해 왔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사장이 사가랴가 가서 향단에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하였는데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리라, 임신이 되리라 하니까 임신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에 보면 다 주님도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도록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나왔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했어.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정혼한 처녀에게 나타났는데 그 처녀가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천사를 본 것이 마리아도 처음이요. 마리아도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천사가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 가지고 처녀인 자신에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내가 시집도 안 가서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합니까? 이거 당연히 물어보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한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임신합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내 조상 다윗의 일을 가지라. 이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네가 약혼한 이 남자 요셉의 씨로 네가 임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중요한 건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시면 지금 쉽게 말하면 아멘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온 것뿐이요. 천사는 전달하러 온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한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요한의 아버지가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는 아이도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금 지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요셉이하고 마리아하고 합의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그러죠? 다윗의 위. 이것은 왕위를 말한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런데 마리아가 안 돼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사람이 아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일 안 해요.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안 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아니 그냥 임신시키면 될 일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면 뭐라고 이거 확답을 받습니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쓰임받기 원한다 그 말이야. 처녀가 임신하면 이때는 그냥 동네 한 가운데다 기둥을 세워놓고 묶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삥 돌라서서 양손에 돌멩이 들고
나와가지고 돌멩이로 현장에서 때려서 죽이는 것이 처녀가 임신하면 받는 저주예요, 저주. 죽여버려요, 그냥.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임신하면. 그럼 제일로 먼저 누가 때리냐? 아버지, 어머니가부터 돌멩이로 쳐요. 그런데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이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순종한 사람 다 축복을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도 지키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감사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 감사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상응한 싹스를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 이렇게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배를 빌려드는 겁니다. 태를 빌려준 거예요.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구약에 이미 성경이 말씀을 해놨어요. 예언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은혜를 당신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당신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나귀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가서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당연히 제자들은 아니까 왜 끌고 가냐고 남의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드리잖아요. 죽을 나를 살려주셨는데. 네?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니게 살고 있는 나를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낙이 이게 문제냐? 낙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서 갖고 가라고. 낙이 어미와 새끼까지 다 줬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만찬을,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저녁 식사죠. 만찬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 집이요. 한 집.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거니 그 여자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주님이 만찬을 하시려고 방이 필요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셨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거기를 방을 내줄 거니 거기다가 만찬 준비를 너희들이 하고 와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성문 딱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딱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쫄쫄쫄쫄 따라가죠. 그분은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 남편이란 말이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다가 만찬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나가서 예수님 일행이 제자들이랑 나머지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하고 와서 마흔찬을 거기서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이 원해도 소용없어. 내가 바쁘니, 내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소용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피를 흘려서 자식을 낳아서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말하면 잘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내 자식이지만 말 안 들으면 진짜 속상하죠. 대들기라도 해봐. 쥐어 뜯고 싶지. 그죠? 미흡지요. 미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버렸어. 우리를 죄를 용서하려고.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원하시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그 돈으로 따지면 지금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한 5천원 하겠습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이들 도시락 조금 그거 한 5천원밖에 안 할 겁니다. 그건 지금 돈으로 옛날 돈으로만 진짜 조금이었겠죠. 몇백 원이었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도 안 내놓잖아요. 도시락 있는 사람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내놓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빼고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분들까지 다 합하면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장정들이 5천 명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도시락 있는 사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뺏어 먹을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뺏어 먹을 줄 알고 그러면은 자기가 배가 고를 줄 알고 예수님이 뺏어 먹는 사람 아니요. 성경에. 그런데 어린아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놨잖아요. 그 내놨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먹고도 도시락이 600개가 남았다. 600개. 도시락 하나 드렸는데 600개 남았어. 그러면 도시락 제자들이 끝나고 배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출발할 때 제자가 그걸 좀 갖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갖고 가지 말도록 못 갖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야에다가 그냥 들에다가 쥐들 먹으라고 놔뒀겠나요? 누구 줬겠어요? 뭐 당연히 그 아이 주지. 제자들이 한 개도 못 갖고 오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챙기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한 조각도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당연히 그 아이 주었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놓을 건데 틀림없이 그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줄이야 내 몰랐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저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할 건데 저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할 건데 내가 내놨을 텐데.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손해 날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거의 우리가 뭐 피곤하니 바쁘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기 원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면, 주여, 여기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내가 그리 되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그리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그리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 중에 최고, 이 땅에 태어난 여자 중에 영광스러운 여자가 마리아 위에 있습니까? 없어. 지구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 마리아입니다.